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들은요, 한 율법 교사와 예수님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은 오늘 문답법이란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 율법 교사와 대화를 이어가세요. 이 문답법은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으로도 유명한데, 상대방이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질문을 함으로써 상대방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것, 또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하면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질문을 하시며 율법 교사 스스로 답하게 하시고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사실 이 방법을 삶 속에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분들이 아주 잘 활용을 하시는데요. 이제 남편이나 이제 아들, 또 이제 남성들이 무엇인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거나 열받게 하면 이제 화가 나요. 또 그리고 여성분들은 이제 화를 직접적으로 티나게 표현하지 않으시지만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만큼 티를 내시죠. 이게 이제 비결인데, 화를 내지 않지만 충분히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럼 남성들은 무엇인가 직감적으로 잘못되었다, 내가 지금 위기에 처했다는 걸 알고 자신도 모르게 무슨 말을 하죠?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함정에 빠지는 건데 그걸 몰라요.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라고 말해요. 그럼 그때 여성분들이 뭐라고 말하시죠? 그렇죠. 이게 문답법에 우리 삶에 이미 다 녹아 있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데, 뭐가 미안한데, 이렇게 하면 이제 남성은 깨닫는 거죠. 아,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있구나. 자신의 무지를 스스로 깨닫고 여성으로부터 화를 담대하게 받게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그가 스스로 깨닫게 하시며 대화를 이어가고 계세요.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요, 25절에 보시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공인받지 않은 교사가 무엇인가를 가르친다고 하니 공인된 교사가 찾아가서 그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바르게 잘 가르치는지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즉, 공인되지 않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무엇인가 계속 가르치시니 공인된 율법 교사가 가서 예수님이 잘 가르치시는지, 그의 정통성이 온전한지를 깨닫기 위하여서, 발견하기 위하여서 찾아가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해요. 사실 이 질문 안에는 이제 율법 교사의 악의적 의도성이 숨어져 있어요.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서 올무로 매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교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고 다시 질문하시죠. 26절입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하시면서 다시 질문하세요. 문답법이죠. 그러자 율법 교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을 자랑하듯이 잘 정리하여 고백하죠. 2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바르게, 가장 완벽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정말 너무나 올바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8절 말씀에서 내 대답이 옳도다라고 하죠. 그때 율법교사는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자신이 바르게 알고 있고 자신을 자랑하였던 것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시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율법교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을 자랑하였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그 내용을 담대하게 잘 정리한 것을 칭찬받는 걸 좋아했습니다. 스스로 통찰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식에서, 아는 것을, 동의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어디로 날아가십니까? 행함으로 가라가세요. 가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왜냐하면 온전한 신앙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동의와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삶으로 순종할 때, 실천할 때에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분은 참 좋은 분이야.
성경의 말씀에도 동의할 수 있어요. 야, 이런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돼. 이건 참 좋은 내용이야. 인류에게 도움이 될 내용이야 라고 하면서 인정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가 인정하는 것, 내가 동의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내가 인정하는 것을 삶으로 나타낼 때, 증명해낼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에서, 내가 바르게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인정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대화가요, 영생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들은 영생을 얻는, 누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이 대화를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러자 예수님, 율법교사는요, 자신이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믿고 있잖아요. 나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고 믿고 있던, 확신하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29절에서 자기를 더 의롭게 보이고자, 자신을 옳게 보이고자, 이건 예수님께 잘 보이고 싶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보다 더 의롭다, 나는 이것을 이미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마치 예수님이 누가 너의 이웃이다라고 말하면 싸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나의 이웃이 아닙니다. 이런 원리로 그들은 나의 이웃이 아닙니다 라고 논쟁하고자, 자신을 의롭게 보이고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근데 여러분, 이미 율법에서는 이웃의 범죄를 다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율법교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율법교사는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저 같은 신학생이나 신학도가 돼서 목회자가 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은 13살이 되기 전에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고요. 암송이요. 암송. 그리고 20살이 되기 전에 구약 전체를 암송합니다. 평생 동안 그것을 암송하고 읊조리고 매일 그것을 가르치는 게 율법교사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감히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율법에서는 이 이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레위기 19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하죠? 너희 안에 있는 거류민들, 이방인들, 외지인들,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너희의 이웃처럼. 여러분, 이게 레위기 말씀이에요. 구약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미 다 선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레위인이었던 그 율법 교사는요, 이미 다 외우고 있었어요. 암송하고 있었고요. 다 알고 있었고 연구하고 다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거류민들이요, 외지인들이요, 이방인들을 자신의 이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외지인들, 이방인들을 이웃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과 똑같이 여겼어요. 그래서 함께하지도 않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웬만하면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태도였죠. 오늘 예수님은 그 이웃을 그렇게 범주를 가지고 있는 그 율법 교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 교사는 예수님이 누가 너의 이웃이다라고 하면 그들은 내 이웃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율법 때문에 아닙니다라고 싸우고 싶어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다시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 우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강도들은 그를 때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고 길에 버렸습니다. 때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만났지만 어떻게 합니까?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그 사람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행 중이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김으로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의 몸에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주고 그 사람을 자신의 말에 태워서 주막으로 이동해요. 그리고 그것을 잘 돌봐주고 그 다음날 자신이 이동을 해야 하니 그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의 돈을 주면서 한 데나리온은 한 남성이 하루 동안 일하고 받는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데나리온이면 그런 주막에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물 수 있는 그 숙박비가 되는 것이죠. 그런 비용을 지불하고
만약 돈이 더 들면 자신이 돌아오는 길에 더 지불할 테니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고 부탁을 하고 길을 나섭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36절에서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시죠. 여러분, 누가 이웃이 되어주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죠. 예.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뭐라고 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라고 답합니다. 왜냐하면 율법교사는 사마리아를 경멸한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란 자체를 싫어하고 개처럼 여겼단 말이죠. 짐승처럼 여겼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말 자체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며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답하는 거죠. 참 대단하죠, 여러분. 사람이 한번 꼬이면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알아도 답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세요. 너도 가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 왔다가, 예수님의 올무를 잡으려 왔다가, 책망을 하려고 왔다가 오히려 자신이 가장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단순하게 우리에게 선행을 행해야 된다, 어려운 이웃을 잘 돌봐야 된다, 이렇게 박애주의로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보고 그들이 이해하고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의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금 영생으로 시작하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주제는 영생입니다. 내용을 한번 표로 보시면요, 첫 번째 율법교사가 질문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라고 질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답법으로 율법에는 무엇이라 쓰여 있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라고 질문하세요. 그래서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라고 대파니 예수님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럼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문답법으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시죠.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명령하시죠. 결론은 고난당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이웃이 된다는 겁니다. 즉 고난당한 자의 이웃이 되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죠. 이 내용을 반대로 우리 삶에 이제 적용해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주변에, 우리의 주변에 고난당한 이웃이 있죠.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면 그것은 단순히 선행이나 단순히 착한 행동이나 이 세상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좋은 일을 한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즉 모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 핵심을 성취해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그가 곧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는데 그것을 목격하고도 외면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생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나아가 이렇게 행하라는 것이죠. 내가 영생을 얻고 싶다면 이 선한 사마리안처럼 행해라. 내가 어려운 당한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면 그것이 곧 영생을 얻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율법 교사가 지금까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율법, 그리고 장로들이 전승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제발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대화가 참 재미있는 것이요,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그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라고 답하시죠. 다시 되물어보시죠. 이게 또 문답법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을 잘 되돌아보시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여 나에게 사랑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빡 주십니까? 그래서 갑자기 하트가 생기고 옆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가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뭘 주십니까? 용기를 주셔서 갑자기 용맹을 떨치고
지혜를 주셔서 안 풀리던 문제가 다 풀리고 갑자기 능력이 생겨서 못하던 일을 능히 해내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사랑해야 할 원수를 주세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원수가 많은 이유가 여러분이 사랑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선물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해야 할 사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결혼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린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잖아요. 그 결혼하면 두 죄인이 한 공간에 같이 살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감옥이라 그래요. 감옥. 두 죄인을 한 공간에 일정 시간 묶어놓는 걸 감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로 부족하면 뭘 주세요? 자식을 주셔. 그 좁은 공간에 막 자식을 막 둘셋씩 막 해가지고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하면요, 하나님은 용기를 내야 할 상황을 주세요.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할 상황이에요. 얼마나 용기가 필요합니까? 내가 먼저 죄를 끊어내야 할 상황이에요. 타협하지 않아야 할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펼쳐주시면서 용기를 내게끔 해주시죠.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 주십니다. 왜요?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지혜를 습득할 수 있도록요. 내게 능력을 달라고 하면 고난을 주시죠. 여러분이 성장하셨던 기억들을 되돌아보세요. 언제 성장합니까? 고난 가운데 성장해요. 그러니까 능력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뭘 주세요? 고난을 주세요. 왜? 능력을 받으세요. 이 방법은 우리의 삶에 계속됩니다. 여러분, 지금 율법교사가 하시는 방법도 동일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누구죠? 가장 나쁜 사람이요. 바로 그죠, 강도예요. 강도가 제일 나쁜 놈들이에요. 왜 지나가던 사람을 괴롭히고 물건을 빼앗고 죽이려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강도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잡아야 된다. 그런 강도들을 없애야 된다. 그곳에 사법권을 딱 넣어가지고 순례자들을 지켜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생각해보면 비유는 목적을 가진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실을 다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이제 레위인도 사실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이건 상상인데 한번 해보세요. 만약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지금 여리고의 제사를 관장하러 가는 길이라면 그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으나 만질 수 없어요. 왜요? 그를 만지면 부정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해가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으나 어쩔 수 없이 피해가는 거죠.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이 왜 해주시냐면 그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이웃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그것 틀을 깨시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한 것뿐이지 그들이 나쁘다, 그들이 악하다는 말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치는 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 사마리아 사람이 33절에 보시면 긍휼함을 가지고 행동해요.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당한 사람이 긍휼하였어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그 말은 즉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청처 없이 떠드는 그 무리를 보시면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 곧 무너질 그 성전을 보시면 눈물을 흘리시며 안타깝게 여기셨던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고난당한 자를 만나니 어떻게 합니까? 그를 돌보아줘요. 사랑으로 동기부여되어서 사랑으로 행동하며 심지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까지 나아가 도와줍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첫째로는요,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유해 주죠. 오늘날 응급처치예요. 더 이상 2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독과 연고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그는 충분히 잘했어요. 자신이 할 도리를 다 했어요. 그걸 안 했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그걸 잘했으니 칭찬할 사람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2차적으로 그 고난당한 자를 자신의 짐승에게 태워서 나아갑니다. 주막으로 가죠. 여러분, 그 길은 광야길입니다. 강도들이 있고요, 들짐승들이 있고요, 위험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시간을 지체하고 이렇게 환자를 태웠으니 천천히 갔겠죠. 천천히 이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누가 그에게 그걸 요구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돌보고 주막으로 가서 그를 보살폈어요. 그리고 일정에 맞춰서 그도 다음 길을 가야 하니 그 다음날 이동을 할 때에는 그냥 떠나도
사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돈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그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혹여나 더 들면 자신이 돌아올 때 그 값을 갚겠다, 치르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여러분, 여행객들은 원래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잖아요. 강도를 만날 수 있으니까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데나리온, 이틀의 품삯이요, 꽤 큰 돈을 그렇게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도대체 무슨 관계이게요? 도대체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그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서 사랑으로 동기부여되어 사랑으로 행동하고 사랑으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사마리아 사람들도요 유대인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뭐 유대인에게 되게 잘 보이고 싶고 뭐라도 좀 얻어내고 싶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는 굉장히 큰 행정자치 구역이었고요, 그들은 친로마였습니다. 로마의 그 문화를 아주 빠르게 잘 받아들였어요. 유대인들은 신앙 때문에 잘 안 받아들였던 것도 사마리아는 아주 빠르게 잘 받아들여서 나중에는 로마에 면세를 요청해요. 우리는 로마의 속국이 아니라 로마다, 우리는 로마와 같은 나라니까 세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로마인이다 라고 이렇게 요청할 만큼 사마리아는 큰 자치 행정구였고 그 안에서 엄청난 세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도 사실 유대인들 싫어하고 같이 상종 안 하고 같이 서로 얼굴 안 보는 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행객인 사마리아 사람은 이 고난당한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방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고 있죠? 자신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물질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를 돕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를 돕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너도 가서 이 사람처럼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도전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운영하고 계시죠. 이 모든 건 오직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것은 오직 사랑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이 오직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동기부여되지 않으면요, 사랑 빼고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그 무엇으로 우리는 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동기부여되어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힘은 무엇이에요? 두려움이십니까? 물질이십니까? 아니면 자기 만족과 욕망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목입니까? 사실 우리 대부분 이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움직이잖아요, 그럼 당연하죠. 두려움을 극복하기 애를 써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두려움으로부터 동기부여된 사람은 두려움에 매여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한계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인생엔 절대로 자유함과 참 평안이 있을 수 없죠. 여러분, 아무리 보험을 많이 든다고 해서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건강에 대한 염려가 사라질까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아무리 건강관리 한다고 해서 이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 자유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관계, 다른 사람 이목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나의 만족과 욕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에 우리가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동기부여되어 움직이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는 그것에 매이게 되고 그 한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참된 평안과 자유함이 있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기부여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계를 뛰어넘을 때에만 우리는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기부여되어서 사랑으로 행동하고 사랑으로 한계를 뛰어넘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행함을 강조해요. 우리 25절, 27절, 28절, 37절 말씀을 보면요, 행함을 강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모두가 행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고 우리의 선행이 율법을 완성하며 우리의 영생의 삶을 보증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독이 묻은 화살을 맞을 때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 어떻게 쐈는지 모르는데 어떤 놈이 쏴가지고 이제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뭘 해야 되죠? 그렇죠. 화살을 뽑아야 돼요. 그리고 치료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린 뭘 해요? 어떤 놈이 쐈지 하면서 쏜 놈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질병이 커집니다. 문제가 심각해져요. 우리 주변에 고난당한 분들이 계시면 그가 왜 고난당했을까? 그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엄마가 그럴 거라 얘기했지? 하면서 쯧쯧쯧 하지 마시고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도와주고 먼저 그를 살려내고 먼저 사랑으로 그를 보살펴 안고 그 후에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이유를 따져야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늘 왜 저렇게 됐을까?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화살 쏜 놈을 찾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이웃이 없겠습니까? 아픔 당한 이웃이 없겠습니까? 오늘날 영혼을 강도 만나서 슬픔 가운데 좌절하고 죽음에 처한 자들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만났을 때요,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에 힘입으셔서 사랑으로 다가가시길 소원합니다. 사랑으로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 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그들의 외로움과 슬픔에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고난당한 자에게 힘을 내세요. 슬픔 당한 자에게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것은요, 너무 잔인한 일이에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고난당의 슬픔 가운데 좌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린 손을 내밀어서 그를 세워주고 힘이 없어 쓰러질 땐 안아주고 먹을 것이 없을 땐 내 것을 나누어주며 그를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장면인 거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도요,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있는 것을 주라.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며 작은 도시락을 기적의 산물로 사용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도울 수 없어요. 이 모든 아픔을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저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작은 선행으로 작은 사랑으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그 이후의 역사는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작은 도시락이, 작은 물고기와 작은 빵 조각이 그 모든 사람을 먹였던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없으나 내가 하는 작은 선행이, 내가 하는 작은 사랑과 그 베품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영혼을 살리고 그 가정을 살리고 그 환경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아는 것으로, 사랑을 좋게 생각하는 것으로, 사랑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사랑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혹여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고난당하셨습니까? 말 못할 아픔 가운데 좌절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온라인상에서만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소원하기를 교회로 나오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로 나오셔야 돼요. 목장 모임에 참여하시고 부서에 참여하시면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때 저와 모든 교육자들이 여러분의 이웃이 되어드릴 거고 우리 직분자들과 목자들이 여러분의 이웃이 되어드릴 거예요. 그때 함께 할 때 서로의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어떤 이웃이 있습니까? 여러분, 또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선한 일을 행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자비를 베풀길 소원합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오직 주의 사랑으로 동기부여되어 주의 사랑으로 행동하며 주의 사랑으로 한계를 뛰어넘어 영생을 얻은 자의 삶,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